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느헤미야서 3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착석하시고,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 4장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장이 32절까지 있지만은 설명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 때의 성벽을 중건한 거, 그리고 또 현재 예루살렘의 구도시로 있는 예루살렘 성벽, 이것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그거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4장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3장에는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느냐 하는 방법인데, 오늘 제목 올린 대로 할당된 성벽 건축, 우리로 말하면은 본내기를 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경상도 사람들은 아마 그 말이 제일 쉽지 싶어요. 돈 내기를 줬다. 할당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자손이, 여기서 어디까지는 어느 자손이, 이렇게 떼주어서 이렇게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1절에 보면은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어요. 사실 나중에는 또 엘리야십하고 도비야하고 이렇게 사돈 관계가 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 이제 문이 10개 문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 10개 문이 나오는데, 첫째는 양문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양문에서 그 뒤에 이제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오는데, 그 기간을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 아들들 이렇게 건축했고, 3절에 어문이 나오죠. 어문. 그러면 여기 이제 양문은 양만 다니는 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대로 양입니다. 양문이고, 어문은 아마 물고기를 드리는 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거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이제 어문이 나오고, 자 6절로 넘어가서 6절에 가면은 옛문은 이렇게 했어요. 옛문.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오래된 문입니다. 오래된 문, 옛날 문, 혹은 해묵은 문, 이렇게 뜻이 있는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그 다음에 보소드아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거들보를 얹고 그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13절에 가면은 골짜기 문은 역시 말 그대로 계곡문입니다. 골짜기 문은 바샤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했고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가면 분문이 바로 나오죠. 13절에도 분문까지 했는데 14절에 분문은 말 그대로 요즘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차 혹은 뭐 죄송합니다만 똥차가 다니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그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셈문이 나옵니다. 셈문. 이 셈문도 역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문인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셈을 얘기를 합니다. 셈을 얘기를 하는데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26장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요 수문이 그냥 물수자입니다. 그래서 수문이 나오는데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다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은 마문이 나와요. 마문 말 그대로 말맞자입니다. 말이 다니는 그런 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문이에요. 그래서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은 동문이라는 말은 없는데 동문지기라는 말이 나오면은 동문을 지키는 사람이 동문지기지요. 그러니까 동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하고 동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이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밉갓문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이제 함밋갓문 이렇게 할 때에 이 함밋갓 이런 문은 뭐 어떤 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임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은 현재 있는 성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벽이고 요 안쪽 요거 길쭉하게 생긴 요게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중수한 이제 3장에서 열문을 중수했던 그 지역인데 그러면은 조금 확대해서 이제 현재 문을 보면은 1하고 뉴 게이트 말 그대로 세문입니다. 세문. 그 다음에 2번은 다마스커스 게이트 다메섹 문이에요. 다메섹 문. 그 다음에 3번은 헤로드 게이트 해가지고 헤롯 문이에요. 헤롯. 그 다음에 4번 라이온 게이트 사자문이에요. 사자. 그 다음에 5번은 골든 게이트. 요거는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남산 그 무덤에서
딱 보면은 바로 보이는 문이 바로 이 골든게이트 황금문이에요. 요건 닫혀 있고 이것이 열리는 날 예수님 제 이름 한다 막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뭔지 알죠? 아까 분문 있었잖아요. 이게 똥문입니다. 쓰레기 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시온문. 8번이 요파. 베드로가 있었던 요파. 피장이 시몬이 있었던 요파 게이트 해가지고 요파 문이고, 요거는 이제 현재 예루살렘 성문들인데, 근데 요게 이제 느헤미야 때 중간한 문인데, 여기가 이제 양문.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합립, 간문, 감옥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중수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4장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 이런 문들이 그냥 있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당을 해서 중수했다. 성벽을 중수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1절부터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산발랏도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그 사역을 방해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그러면 이제 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산발랏이 분노하면서 비웃으면서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러는데, 사마리아 군대가 우리가 에스라서 3장에서 이제 1차 귀환자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기차 공사할 때에 사실은 뭐 느헤미야 3장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얘기는 없어요. 얘기는 없고 베냐민과 유다의 대적이 이렇게 했는데, 그 대적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원인은 열왕기하서 17장부터 유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삼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왕어로 말하면 사르곤 2세가 와가지고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고산 하볼하숫과 메대 여러 고을에 흩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 갖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살면은 그래도 이적해가 왔지만은,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몇 마리 보내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신이 노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물어 죽이니까 여기 있는 신을 섬기는 법을 좀 가르칠 사람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레위인 하나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알아야 면장질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바르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충 가르쳐 놓은 거예요. 대충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온 신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괴 취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산발랏도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합세해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개역개정은 일을 마치려는가?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비웃죠. 그러면서 소화된 불탄 것이죠. 소화된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완전히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계속 방해하는데 가로되 저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이고 일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걸 성이라고 샀나? 거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냥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비웃음을 듣고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부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아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려울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2장이구나. 2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하고 얘기했을 때에 잠깐 기도하고 묵도하고 대답할 정도로 이런 기도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일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으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같으면요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귀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철저하고 모든 일을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떳떳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섯 번째는 사적인 것을 희생해서 공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사자성어를 쓰면은 멸사봉공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신중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온갖 요건을 다 갖춘 그런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아가 비웃고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4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의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 기도는 저주지요, 저주.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의 시가요, 150편 중에 73편이나 있지만은 다윗이 진짜 행복하고 밝을 때 지은 시가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 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그래서 자기 대적을 향해서, 자기 원수를 향해서 저주시를 쓴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도 이제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 가지고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됐다는 말은 연결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기를 줘가지고 누구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준 건 되니까 이게 전부 연결돼 가지고 한 성이 되었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예를 들면 뭐 성벽을 한 10m 쌓는다고 하면은 한 5m까지 뭐 그렇게 높이는 살 이유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역사했다는 말은 개역개정은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돈 내기를 줘가지고 일을 하는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정성껏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써 성벽의 절반 높이까지 이렇게 일이 됐다.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여기는 이제 개역개정은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다 무너지고 퇴락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하나하나 일을 해서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들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을 못 쌓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이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성이 점점 쌓여져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그러니까 산발락, 도비아, 암몬 사람 뭐 쭉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쳤어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저 사람들은 그냥 비웃거나 뭐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가서 그냥 아예 그 사람들을 쳐서 성벽을 못 쌓게 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온단다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그러니까 이제 파수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는 저들이 쳐들어온다, 우리를 치러 온다 하니까 맥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해도 참 모자랄 판인데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우리의 대적은 이러기를 산발라가 도비야 그리고 이제 뭐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러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 하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담을 줘가지고 이렇게 돈 내기로 일하는데 일하다가 이런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사람들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로 이렇게 우리를 좀 도와주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온다니까 처음에는 팥수만 세우다가 이제는 무장해서 저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겁니다. 14절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사실 이제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들을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저들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귀환해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약한 소리하고 저들에게 잡아먹히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너희 형제와 자녀와 그 다음에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힘을 복돋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쳐서 사륙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일을 못할 텐데 그렇게 하자 했는데 느헤미야가 딱 알아차리고 이제 이 수비대를 세우고 또 무장을 해서 이렇게 세우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계획을 다 알았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내 종자라는 말은 이제 느헤미야의 수하의 사람들 병사들이죠 사실은.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칼을 가지고 방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965년이 일하는 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하는 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그때 이제 노래 중에 하나가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힘써 일하고 한 손에는 총칼 들고 힘써 싸우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하다 했더니만은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더라고.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망치 들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일하고 한 손에는 총칼 들고 적을 방비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지어 갔습니다. 자,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 담부하는 자는 이렇게 짐을 나르는 자지죠. 흙을, 돌을 나르는 자들. 그래서 짐을 나르는 자,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짐을 나르는 그런 순간에도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방비를 했다는 겁니다.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이제 이 나팔이 사실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 나팔을 은나팔을 만들어라 이래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은 본래는 양뿔입니다. 저 교육관에 조만 긴걸 모사가 와가지고 조만한 거 하나 사다 놨습니다만은 그게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말, 쇼파르 양각 나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요즘 같으면 민방위 훈련할 때에 사이렌 소리로 이렇게 분간하잖아요. 아, 이거는 경계경보다, 이거는 공습경보다, 뭐 이런 식으로 분간하듯이 나팔로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잡은 사람이 느헤미야 곁에 서서 항상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마다 그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19절.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떨어져 산 거가 먼저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을 분담해서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옆에 나팔수가 있어가지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빨리 이쪽으로 와서 이제 방비하고 또 저쪽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서 방비하고 나팔로 신호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신앙이죠. 우리가 싸우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또 일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 좇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그냥 시간도 잘 가고 몸도 덜 피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러니까 동틀 때 같으면 새벽이죠. 그때 나가가지고 이 별이 나기까지. 별은 이런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어둡사리가 쳐야 별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온 종일 이렇게 이제 창을 잡고 방비하면서 또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22절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일하다가 잠은 전부 예루살렘 안으로 가서 자어라. 그래야 이제 이 방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을 예루살렘에 가서 자면은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이렇게 잠자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 23절 마지막 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조차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게 이제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군에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에 들어가면은 이 신발도 못 벗고 옷도 못 벗고 항상 완전군장 해가지고 잠잘 때에도 옆에 놓고 그냥 신발도 안 벗고 침대에 누워, 침상이지요. 뭐 침대도 아니고 그렇게 누워서 자다가 비상이 걸리면은 바로 총 잡고 배낭 뚫어미고 뛰쳐나가는데 5분 만에 그냥 다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5분 대기조인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라가 도비아나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방해를 하고 또 치러 오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가면은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뭐 우리가 이 그림을 보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저렇게 성을 쌓는다는 게. 그러나 52일 만에 완성할 정도로 그들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결론은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했던 일이 형통하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은혜를 체험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